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교회에서 이제 설교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너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정말, 깊게 다룰 수가 없이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침례 요한이 갖는 그런 요한복음 안에서 갖는 그런 무게는 또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과 또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 이렇게 그 말씀이 소개되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 침례 요한에 관련된 그 증거,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그 내용을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침례 요한의 그의 그 자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왜 그가 예수님의 증언자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더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깊은 그 감동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참 침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그 사역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런 다른 그 설교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침례 요한이 어떤 독특한 그만의 사역으로 그동안 잠들어 있던 유대민족을 일깨우는 그런 사역을 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루기 이전에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속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로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면은,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할을 침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요한복음에서는 결론적으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서 또 1장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번의 그 증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대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바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 뜻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런 큰 스텝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부연적으로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이미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보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표현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요한은 이제 자기의 해석이 가미된 요한의 증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이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둘러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침례요한이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 또 어떤 합법적으로 또 주관적이지 않고 증인이 있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이 설명에 뭐 궁금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침례 요한이 증언자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라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니라 하는 그런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을 위한 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자상하신 은혜의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실 때 아유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나오십니까? 이랬을 때 마태복음 3장 15절 이 3장 15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처럼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증인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알리고 있다라는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인에 의한 증언을 통해서 또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죠.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시작되는 정말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또 미리 내려 보내셔서 6개월 전에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닦게 하시고 이처럼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증언자로 침례 요한을 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제 다음번 우리가 침례 요한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음번 알아볼 때 더더욱 깊은 그 이해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